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사 진리 안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남으로 하신 말씀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서게 하옵소서. 이 하루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6장에서 3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야곱의 족보거 이야기, 계보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다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먼저 야곱의 이야기를 해가기 전에 야곱의 형이 에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족보 이야기고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줄하지 않고 족보만 다루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세일산 그쪽으로 갔죠. 그것도 에서가 먼저 갔습니다. 자원해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벌써 에서는 세일산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죠. 아마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비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첩팀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그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 사람 이름은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합니다. 15절에 있는 그나스 족장입니다. 그나스 족장. 그나스의 아들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그때부터 등장하고 그 이후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이름이 되죠.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갈렙의 그 아버지 계통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다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생각을 다들 어느 정도 일리 있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대신에 유다 지파 사람인 거겠죠.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합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티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이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어, 이때 발견한 온천이 지금도 그 요르단의 광야에서 광야지대인데 거기서 물이 폭포가 돼서 지금도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 광야에 온천이 있다고 하니까 온천 폭포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가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인터넷상에서 보면 그 온천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그리고 여기 세일산에 거주한 사람들을 보면 두 족속이 합류한 게 보입니다. 하나는 원주민이고요. 그리고 여기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합류하게 돼서 거의 한 민족을 이루는 거겠죠. 이제 에서 족속과 이 호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안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런 족장들이 있고 여기 에서 후손들, 에돔 족속은 에돔 나라는 독특했다고 합니다.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왕이 됐다고 합니다. 한 족장 가문만 쭉 왕을 계승한 게 아니라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상당히 옛날 고대 제도로서는 파격적이죠.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왕이 된다는 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두기 전에 사울 왕 이전에 벌써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구나. 여러 족속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대표로 왕을 뽑을 정도로 왕을 둘 정도로 족속이 번성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글은 이스라엘 족속을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족속의 왕을 소개하는 걸 봐서는 이 글 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글, 이 글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울왕 이후 이 창세기는 정리되었다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똑같은 36장 31절 이하 이 내용이 역대상서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역대상서 저자와 창세기를 정리한 분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또 보기도 하는 거죠.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에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에돔 족속이 저 밑에 어, 애굽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산지길인데 세일 산지길인데 저 위쪽 유브라데 강변까지도 퍼졌다는 거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보면 왕이 있고 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그 도성이라는 게 어떤 족속의 에돔에 속한 족속의 중심지 마을이겠죠. 그래서 왕에 따라 족속에 따라서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사는 곳 도성 그것이 또 차근차근 돌아가는 그런 게 보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딘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딜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르는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계보로서 이야기되는 것은 창세기에서 37장에 있습니다. 뭐 그의 형과 뱃속에서부터 싸워서부터 야곱의 계보로 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삭의 계보 속에 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37장부터 야곱이 이제 계보로서 이야기가 창세기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보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할 때부터, 그러니까 밧담이 돌아와서부터 그때부터 그의 족보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태어나자 6년 더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죠. 그래서 6년 동안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갈르앗에서 그의 장인과 이제 언약을 맺고 헤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7살 됐을 때, 7살 됐을 때 요셉이 7살 됐을 때 가나안 땅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세니까 그 사이 10년이 지난 거죠.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이제 17세니까요. 요셉은 그 사이에 형들의 어떤 행태를 조금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자꾸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또 형들을 꾸짖고 했겠죠. 형들이 이런 것으로도 이거 요셉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그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습니다. 여기 채색옷은 긴 두루마리 옷이랍니다. 이라는 작업복 아니고 멋진 외투, 그런 외투를 입힌 거죠. 이 채색옷이라 번역된 건 70인역에 있고요. 원래는 채색옷이 아니고 긴 두루마리 옷,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어, 일복은 아닌 거죠. 외출복 그런 옷으로 입혔어요. 그런 게 일하지 마라. 그런 거죠. 아마도 이 옷을 입고 요셉은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아직 생존해 계시거든요. 생존해 계시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그런 일도 많이 했고 또 형들이 양치기 하는 곳 그것까지 가가지고 양치는 곳까지 가서 목축하는 그들을 살펴보고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벌써 언사가 서로 간에 안 좋은 거죠. 특히 형들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꿈을 꾸고 이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 꿈을 먼저 꿨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들이 이렇게 절하게 되는 건 사실 장자권 축복이죠. 나중에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와서 절함으로써 이 꿈은 실현되고 맙니다. 1차적으로. 요셉이 다시 그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럼 자기도 어떤 별이었겠죠. 그 별이 있는데 해, 달, 11별. 11별은 형들이잖아요. 형과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 그리고 해, 달은 어머니와 아들이 돼버리겠죠. 다 가족이 다 나한테 잘하더라. 그의 꿈을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말했어요. 곡식의 꿈은 형들에게만 말했고, 여기 해달 11별이 자기한테 전하는 꿈은 모든 이거 아버지한테 말했다는 거죠.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잊지 않고 기억해 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한테 뭘 시키시려고 그러나 장자를 확실히 얘를 이 요셉을 장자로 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 꿈을 기억하고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베냐민, 이브라임 두 아들에게 자기 손자들에게 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혹은 야곱, 뭐 야곱이라 불렸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 불렸다. 이게 좀 섞여서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때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곳이 뭐 헤브론이라든지 브엘세바라든지 이쪽 좀 남쪽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겜까지 올라가는 거죠. 숫곳 그쪽을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겜 그 족속을 쳐버려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보면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이미 여기 야곱 가문의 것이 된 것 같죠? 또 에서 눈치 봐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양떼를 치는데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 가냐. 여기 보면 나오죠. 헤브론이면 브엘세바의 조금 더 위쪽입니다. 브엘세바 좀 더 이쪽이고 예루살렘 좀 더 남쪽이죠. 한 중간 정도 있어요. 그중 유다 산지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저 위쪽 이쪽에 있는 세겜까지 북쪽에 있는 세겜까지 가게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서 곧 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났더라 세겜에서 형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면 요셉이 팔릴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부탁한 이야기를 기어이 기억합니다. 가서 모든 걸 보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소식을 듣고 자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게 소식을 듣고 도단까지 갔는데 도단에 가서 결국 참 형제간의 비극이 발생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 그러면 베냐민은 여기에 가지 않은 거죠. 베냐민 양친돼 있지 않고 형들만 그의 10명의 형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그 요셉을 잡아먹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봤다고 그렇게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동생은 또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이런 거죠. 제일 큰 형이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 일단은 함께 있는 동생들의 어떤 분이 풀리기를 구덩이에 던지는 것 정도로 해가지고 분이 좀 풀리기를 하고 나중에 요셉을 거기 구덩이에서 끌어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루벤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이름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원래는 물구덩이였던 것 같은데 물이 없는 구덩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더라. 이 청종한 형제들은 루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명이 작당을 하는데 9명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팔아불자 하는 사람이 유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노예로 팔면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얘를 죽이자. 노예로 살다 다 죽죠. 차도살인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통하니 이때 야곱이 후회를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내가 왜 요셉을 보냈는가? 요셉만 안 보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보내는 거 후회하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거 후회하고, 죽어버렸나 보다. 정말 죽었나 보다. 잃어버린 거 후회하고. 마치 꼭 라헬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 사랑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울었는데,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다른 사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냐민 붙잡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 하지만 그의 형들은 다른 가족들은 위로가 안 됩니다. 이럴 때 제일 마음이 찔린 사람이 유다였던 모양입니다. 유다가 그전에도 그 가나안 사람들과 좀 교통하다가 아버지가 이러니까 집에 못 있겠다 해가지고 집 나가버리는 거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보면 그 애굽 땅에서 말을 잘합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언어가 능숙해요. 그거 보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다국 언어 교육 같은 것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치는 거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런 걸 안 한 대신에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유다가 집을 나가요.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요셉을 팔았던 것이 되게 후회가 됐나 봐요. 아버지 곁에도 있기 싫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관심이 아마 자기들한테 오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전혀 자기들한테 관심 갖지 않고 베냐민이면 더 이제 집착하고 자기들은 전혀 쳐다보고 날마다 우는 거 보고 이 유다가 견디지 못해서 집을 떠난 것 같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아둘람 사람 히라와는 이미 관련돼 있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관계를 맺은 유다가 관계를 맺은 게 한참 전인지 이미 이 사건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로 보면 이 다음에 요셉을 만날 때까지 요셉이 40 바로 되기 전 39세 정도에 이집트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22년 그 정도 간격 그 정도 간격인데 그때 자녀 3명을 그 사이 다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나이냐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형사치수제라 그러죠.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형 가문에 자손을 있도록 만드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오난에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 셀라도 죽어버릴까 봐 다말을 보냈다는 그걸 봐서는 우리나라 말 이러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 사람 며느리에 대한 그 여기 유다의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 두 명이나 죽어버렸다. 새 집까지 죽을까 겁난다. 집안 말아먹는 며느리다. 이런 생각이 지금 유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형사치술은 간섭이 그 당시에 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집을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서 다시는 사실 셀라하고도 관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가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그러고 봐서는 유다도 이미 밖에 나가서 한 살림 차린 거죠.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을 이루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가꾸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의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시아버지가 자기를 아무리 봐도 그 집안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연결되지 않게 하려고 남편의 시동생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법인 형사치수에 따라 만나도록 전혀 하지 않는 거 보고 다말이 조금 자기 나름의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과부의 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청산가부라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가부의 옷이 있나 봐요. 어떤 식의 옷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너울로 이렇게 휩싸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성창이라고 그러죠. 신전창녀. 신전창녀의 차림이라고 합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신전창녀로 여겨가지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르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걸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여기 도장이 우리나라 말하면 인감 도장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도장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서 뭐 야곱집도 그런 인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그냥 삶을 살고 있는 유다이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어, 아버지를 정말 떠난 탕자로 사는 그런 유다인 거죠. 하지만 한 살림 잘 차린 재산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차린 그런 유다인 거죠.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후를 보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니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아둘람과 여기 유다의 관계가 우리 표현으로 보면 우리 성경 번역으로 보면 아둘람이 유다에게 존칭어를 쓰는 걸로 유다는 평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유다가 거의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번역을 했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더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얘를 가졌단다. 내 며느리가. 그럼 누구랑 행음했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여기 유다에게 소식을 보낸 거죠. 이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며느리에 대한 악감정이 사실 유다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 말 듣자마자 그냥 불살러 버려라. 불살려 죽여라.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 다말에게 그 당시 법의 간습법에 따라서 자기 아들 셀라를 줘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안 하고 며느리는 정식 집안을 잇기 위해서 아들을 자기 시동생을 안 주니까 시아버지에게 관계를 청해가지고 이 이해를 가졌다는 거죠. 적어도 다말은 자기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테라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예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 그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 여기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아들이죠. 며느리가 나왔는데 며느리가 나왔는데 손자 손녀가 아니죠. 유다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그 유다 집안 족보를 보면 이들이 그냥 유다의 아들로 언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 입장하고 좀 상당히 다른 그런 것도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안에서 이런 그냥 사람들 보기에 일반적인 그런 참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이 집안에서요. 이 집안을 이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약점들을 어, 용납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세상에 이런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걸 보고 우리 보고 실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잘못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 후에 유다가요. 이 후에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 유다가 깨달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묵묵히 아버지한테 천대를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묵묵히 아버지 밑에서 있는 유다가 그 다음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유다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의 계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계보는 창세기 50장, 거의 요셉의 죽음까지 이릅니다. 요셉은 따로 계보가 없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 야곱의 계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참으로 많은 일이 있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밧다람에 돌아와서부터 시작되고 그 이야기 시작의 출발이 하필 요셉의 팔림으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불행한 것 같지만 그 불행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심. 그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줄을 감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곁에 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특별히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하루
실수와 허물로 하루를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 안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진리를 따르는 오늘 하루 이루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